영국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 닦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집안 살림은 꾸려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이 소년은 구두 닦기를 해요. 참 놀랍게도 구두를 닦는데 이 아이는 어둡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밝고 동시에 구두를 닦을 때마다 입에서 노래가 흘러요.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고객들, 이런 사람이 늘 구두를 맡기고 지나가다가 늘 경험하는 이 소년에 대한 밝은 이미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너는 정말 구두 닦는 것이 그렇게 기쁘니?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네, 그때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희망을 닦습니다. 희망을 닦아요. 사실 이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쓴, 우리에도 번역된 책이죠. 예,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참 우리 한글어 번역된 책만 해도 한 7, 8권 정도 됩니다. 예, 아주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먹구름 저 한 뒤편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절망 가운데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사나이, 희망의 이슈를 이 시대 속에 내던진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같은 패러다임의 얘기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직면했을 때 유대인 랍비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수용소에 갇혔다는 말은 조금 있으면 가스실로 데리고 가고 또는 차명실로 데리고 가고 화형실로 데려가는 그런 대기처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참 얼마나 철장 소리 하나만 들리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대고 심장이 뛰는 그런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랍비잖아요. 소위 랍비. 그리고 민족의 스승이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인생의 어떤 길을 찾은 사람이 랍비인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 수용소에서 자신의 삶을 커버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자기 자식은 참 자신의 삶의 그 시리고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것을 참 방황하고 있을 자기의 아들에게 아주 그 놀라운 그 시청각적 교육의 환경을 만듭니다. 어떤 양초를 잘 구해가지고 조그마한 주발에다가 이 버터를 녹여가지고 기름을 삼아 심지를 넣고 불을 밝혀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 자기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부자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쳐요. 아들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3주 동안은 밥을 안 먹어도 살게 돼 있단다. 그리고 아무리 목말라더라도 3일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단다. 그런데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단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안드로포스. 안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어떤 인간에 대한 원형적 어원적 원어를 사용하고 있고, 포스는 위쪽을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돼요. 인간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합성 단어인데 인간의 존재성을 말해주는 거죠. 이 단어 속에서. 그래서 어원학적으로 헬라어를 연구하면 굉장히 어떤 인간의 깊은 사상까지 다 해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의 깊이를 도달한다는 거예요.
안드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인간됨이 뭔가를 바라보는 희망적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보지 않으면 인간은 금방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의 정체성, 사람의 사람됨의 정체성은 희망에 있다는 거예요. 이목구비 때문에 사는 것 같고, 마시는 물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수면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체적인 리듬의 순환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사람됨은 희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희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이 희망이 없으면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체돼요. 우리의 희망이 없으면 삶이 해체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부지런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런 잔소리 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꿈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갈 바를 가르쳐 주세요. 희망이에요. 사람의 사람됨은 희망에 있다. 이 희망이 깨지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널브러지게 되어 있어요. 해체되게 되어 있어요. 희망이 필요하다. 사사시대, 성서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여러 시대적인 장르가 있지만, 이 시대 장르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가장 깜깜한 시대가 있었으니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사사시대가 왜 성경에서 기록됐을까? 좀 성경이라면 적어도 거룩할 성자, 경전경자 해서 거룩한 얘기들을 다뤄야지.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성경에다 담을까? 역시 거룩한 얘기를, 거룩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성경은 어두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두웠냐? 왜 그렇게 원치 않는 역사가 이 시대를 강타했느냐? 원하지 않는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들붙어서 나를 괴롭히느냐? 이걸 우리 인생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고 대안할 수 있다면 이 어두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를 지금도, 어떤 분은 신정왕국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깜깜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신정왕국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사사시대적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각각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물론 우리의 이 도시 전체도, 그리고 이 민족 전체가 사사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악한 것들이 순환된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더 리얼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참 복받고 싶잖아요. 원하는 건 복인데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발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로 시작했으면 둘 되고, 둘 되면 둘에서 시작해서 넷 되고, 넷에서 여덟 되고, 여덟에서 16되는 백아번식의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둘 심었는데 하나 남아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누가 전쟁하고 싶겠어요? 누가 전쟁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이 붕괴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가 사라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풍전등화 앞에 놓여지는 이런 전쟁을 누가 원해요? 근데 전쟁이 와요. 멀쩡하게 블레셋과 화친을 갔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번식이에요.
번성이에요. 축복이에요. 평강이고 은혜예요. 은혜. 근데 왜 바라는 그것들은 안 와요? 바라지 않는 그것들은 왜 와요? 원하지 않는 역사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왜 내 가정의 주변에서 서성이고 내 개인적인 삶을 왜 압박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오늘은 사사기 19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선택된 건데요. 사사기 19장의 배경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떤 레위인이,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 소위 신약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장본인들이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시대의 성도를 말해요. 오늘 우리들과 같은 위치예요. 레위인. 이 한 레위인, 성경에서 한 레위인, 불특정 한 사람을 택하면 이 사람이 전 민족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한 사람을, 불특정 어떤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이건 대표 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확실한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 단수. 그러니까 요나 하나를 얘기해서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대표 단수의 전달 매체의 대명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제사의 그 레위인이 첩을 얻어요. 첩.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말은 육신의 질서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영적인 질서보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삶보다는 내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실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상하죠?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딴 남자를 만나서 바람 피워요. 그래서 들켰어요. 들켜서 어떻게 해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이 기브아에 있는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이 도망가서 친정 아버지가 이 딸을 그냥 방관하면서 4개월씩이나 자기 집에 두둔하고 있어요. 딸은 잘못해도 죄인이 아니죠.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처갓집에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자 기다리다가 찾아가요. 처갓집에 찾아가서 장인을 설득하면서 끝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다가 한 동네를 들렸는데 하룻밤이 이제 저녁이 다가온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자리를 청하려고 이 집 저 집을 놓고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함께 재워주지를 않습니다. 인심이 각박했죠. 이 사사시대의 인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 딱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노인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이 노인이 이 레위인과 이 아내와 지금 같이 동행자였던 그 머슴과 함께 같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한 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있는 비류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량배죠. 이 불량배가 갑작스럽게 그 노인의 가정을 급습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들어온 남자 레위인이라고는 안 하죠. 들어간 남자 나오라고 해요. 여자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불량배들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내놓으래요.
여자가 왔으면 그저 여자를 뭐 이성적으로 어떻게 유린하기 위해서 나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자를 나오라는 거예요. 왜? 무슨 목적으로? 예. 남색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해요. 남자가 남자에게 섹스할 수 있는 그런 동성연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성적으로 그런 모습을 실행을 하겠다고 남자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요? 기복적 신앙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손님을 잘 모셔야 축복받는다. 손님을 잘 모셔야 축복받는다. 이게 유대 사회의 고대 근동 지역의 보편적 기복 신앙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복적 신앙이기보다는 실제로 진실되게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축복이 오고 가는 것이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언약에도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길손을 잘 모셨다가 축복을 받았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진 것처럼 이 노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 이 손님을 터치하지 말라. 대신 내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은 터치하지 마. 이 손님을 내가 잘 모셔야 내가 복 받거든. 참 이 시대는요, 큰 죄를 보면 작은 죄하고 바꿔치기 하는, 즉 죄와 타협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시대. 사사시대는 죄하고 타협하는 시대예요. 내가 복 받으려면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복 받겠다. 부모와 자녀 간에 끈끈한 사람의 정까지도 분리된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잘 되겠다고 딸을 험악한 불량배들한테 내맡기는 이게 일반적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없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세요. 레위인이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나는 좀 살려주시고 내 첩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더럽힌 거 이놈의 첩 당신들 가져가세요 하고서 불량배들한테 자기 첩을 내맡겨요.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불량배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이 첩을 들이고 밤새도록 이 남자 저 남자의 놀이객감이 돼요. 소위 윤간을 했다는 얘기예요. 날씨는 뭐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이 날씨가 밤에는 막 극한에 빠지고 낮에는 굉장히 뜨거움으로 이렇게 일조량의 격차가 큰 그런 지역인데 밤에 윤간을 당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이 싸늘한 날씨에 의해서 저체온증으로 아마 저체온증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몸의 핥힘을 통해서 이제 지쳐서 죽었겠죠. 그 다음 날 실컷 자고 일어난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가 밖에 누워 있는 걸 보고 여보 가자 하고 흔들었는데 안 일어나요. 죽은 거였어요. 이때서 레위인은 분개가 일어나면서 이 아내를 나귀에다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칼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칼을 가지고 자신의 첩을 12도막을 내요. 오늘날 뭐 살인 정보 들으면서 뭐 토막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묻고 저기다 하나 묻고 뭐 이런 얘기가 벌써 수천 년 전에 사사시대의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다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12도막을 내가지고
다 서포로 해서 전국 사방으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구성 요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 민족이니까 12지파에 막 동서남북으로 다 소포로 보내가지고 지파장들에게 도착하게 해요. 지파장들이 다 이렇게 열람해 보니까 뭐 황당한 사람의 인육이, 토막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뜯어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레위인 이 첩을 이렇게 이 비류들이 죽여놨다고. 그러니 당신들이 이 복수를 대신해달라고. 이러고서 보내자 민족의 사람들이 막 의분에 일으켜가지고 이 기브와 땅을 향해서 막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가면요.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러요. 20장에 가면. 이게 사사시대예요. 성도가 토막살인 됐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그러니 뭐 지금 이 비류들, 시대의 질서가 사라지면 비류들이 늘어나요. 우리가 이승만 정권 당시에 늘어난 게 뭐예요? 공무원 세력보다, 경찰 세력보다 더 많았던 조직이 이 깡패 조직이었어요. 질서가 깨지면 비류들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주류가 줄면 비주류가 늘어난다. 이 불량배들이거든요. 사사시대는 질서가 깨졌어요. 동시에 죄와 타협하는 시대였어요. 이 노인의 결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 내 딸이라도 희생해서라도 내가 복받겠다는 그런 각박한 시대였어요. 성도가 토막살인내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짐승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뭔가 제3의 사건처럼 우리를 어느 안전한 곳에 놔두고 무슨 텔레비전에 어떤 이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한 가지가 없으면 이 한 가지가 없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가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안 해. 난 그런 건 안 해. 이거 우리한테 카테고리를 주어서 보내지 않아요.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비류들보다도 더 할 수 있고 그 노인보다도 더 할 수 있고 그 레위인보다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저렇게 사니 망해도 싸지. 우리는 무슨 브라운관에 어떤 TV 연속극 보는 것처럼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나는 거룩한 곳에 두어서 저들을 정죄하는 손가락질하는 위치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구나. 그놈이 나일 수 있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상관되게 듣게 해요. 여러분, 우리와 별개로 분리하지 말아요.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들이 타락한 범위는 여지없이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답이에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요, 사사시대 사람보다 2배 더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좌절, 낙심, 헝클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내 자신이 나를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어떻게 어떤 선한 일을 할지 어떤 악한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정직한 인간형이에요. 이게 정직한 우리예요. 근데 희망이 생겨봐요. 우리에게 비전, 목표, 아주 막 흥분 뛰는 비전이 우리 안에 심겨져 봐요. 그거 하나에 여력이 없어요. 다른 것에. 에너지 뺏길 여력이 없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고 한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돌진하고 나가는데.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해체돼요. 키에르케고르 실존 철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오는 정거장이 있는데 절망의 정거장이에요. 절망의 정거장. 이걸 소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 모든 자살하는 사람의 직전 단계는 절망이에요. 희망 하나만 딱 우리 안에 가지면요 거룩해져요. 질서가 생겨요. 얼굴이 환해져요. 선이 이루어져요. 희망이 들어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이 부모로 시작하여 자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는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을 잘 알아요. 이미 뭐 다 읽어보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리는 거예요. 한 소녀가 폐병에 걸립니다. 참 유명한 화가의 지망생이었어요. 난 참 멋진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소녀가 폐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 폐병을 걸렸던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가을녘이었는가 보죠. 네, 나뭇잎이 쭉쭉 떨어지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유리창을 통해 바라봐요. 그러다가 뚝뚝 떨어지다가 자기의 어렴풋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 설정되는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나는 죽을 거야. 자기 생명을 설정해요. 자기 암시죠. 나는 죽을 거야.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마지막 하나가, 저것 하나가 남았을 때 저거마저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그래놓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루를 지나요. 이틀을 지나요. 다른 것 시간마다 떨어지더니 이 마지막 잎새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지? 내가 아직 살 운명이 있는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품어요. 나는 살 수 있는가 봐. 살 수 있는가. 나는 죽을 것이라는 자기 암시가 절망으로 연결됐고, 그러면서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 자신은 희망을 걸을 수 없었던 자신의 기대가 와그르르 무너질 그 시점에 안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생명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선포해요. 당신은 폐병이 나았습니다. 폐병이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예, 폐병 거의 말기 가까운 그런 시점에서. 그런데 이 폐병이 나았다 소리를 듣고 이 소녀는 창밖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요. 보니 마지막 잎새는 그림이었어요. 와, 이거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묻고 물어서 알아보니 아래층에 살고 있던 한 노파 화가가, 그가 마지막 폐병에 걸려서 이 그림,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려놓고 떠난 거예요. 세상을. 죽은 거예요. 이게 오헬리 작품을 잘 읽으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반전의 도사예요. 반전의 도사. 이 노파가 이 소년이 걸렸던 그 폐병에 걸려서 이거 하나를 그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잎새,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예, 현상이다. 참 더 중요한 것이 헨리가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자기가 현상으로 드러내놓은 마지막 잎새의 그 뒷장에 거하는 이 노인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노인. 참 묘하잖아요. 이 사람도 화가요, 이 소년도 화가 지망생이에요. 같은 패러다임이에요. 같은 이 사람을 살리고자 얼마나 애착을, 숨을 몰아쉬면서 벽에다가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고 있는 이 노인의 애착과 사랑, 그리고 그걸 그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데 이 소녀는 이 마지막 잎새로 인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생기므로 그에겐 폐병이 치유되는 역사. 우리 이 장르를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요.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십자가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죄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다 끝내고 숨을 몰아쉬며 저 십자가 하나를 마지막 잎새로 남겨두시고 세상을 떠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이, 노인의 희망을 생각해 봐요. 노인의 희망. 이 소년의 희망은 자기가 저 마지막 잎새를 보며 자기가 다시 사는 것이 되겠지만, 다시 살고 싶은 욕구가 성취되겠지만, 이 노인의 희망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죽는 대신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 대신 내가 내 재주를 가지고 사실 이파리와 그림 이파리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서 내 기술을 다해서 네가 착각을 해서라도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내 숨을 몰아쉬며 나를 챙기지 않고 너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사실적 그림을 그림으로 너를 살리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제발 네가 사는 게 내 희망이야.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대신해서 떠나간 이 노인의
위치를 보라고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네, 이런 식상한 구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목이 마르고 피가 쏟아지고 통증과 아픔과 시림과 자존심과 모든 것에 수모를 당하시면서 유일한 한 가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그 마음의 그 멘탈이 해체되지 않으며 십자가의 꼭대기에서조차도 7마디를 질서 있게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가슴이 뭐냐 이거예요. 그 가슴, 내가 죽는 대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음 값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 속에서 주님의 그 가슴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규하시며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망,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저의 비극의 처형틀에서 숨을 거두며 죽어가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기를 원하세요. 성도의 얼굴에 근심이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니, 생명도 원하시는데 우리의 감정 따위 이런 것들은 다 고무적인 얼굴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지 않겠느냐고요.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이 노인의 그 감정을 보세요. 나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술을 다해서 사실적 묘사한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갈 만큼 아름다운 재능을 발휘해서 마지막 입새를 그려놓고 떠나가는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갈망, 그게 너의 생명이었다는 거야. 너는 살아서, 내가 죽는 대신 네가 살아서 내 인생을 대신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복받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노인이며 헨리가 말한 노인이며 침묵적이고 암묵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 희망은 예수님이세요. 실제로 능력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싶은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다만 현실적으로 조급하지만 말아야 돼요. 초신자들에게 저는 이 조급증 하나만 경계선을 두고 느긋하게 주님 모시고 시간과 함께 진행되다 보면,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는 거지? 왜 문제 해결이 이렇게 안 되는 거지? 하고 쭉 가다 보면 뒤돌아보잖아요.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디지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날로그예요. 시계를 보세요. 초침 말고 분침, 분침 말고 시침을 보라고. 안 움직여요. 그리고 불현듯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시간을 보면 분침도 시침도 한 바퀴를 돌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서 성도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아파도 희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이 계셔서 가난해도 희망이 있어요.
내 안에 주께서 계셔서 내가 노인이라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조금만 옷을 헤치고 살을 헤치고 뼈를 헤치면 그 안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삶의 가치를 느껴요. 일들이 순서 있게 하나하나 참 더디지만 현실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유일로선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저는 저를 천거하지 않아요. 오직 제가 희망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세요. 주님이 거하시면 희망의 실체, 마지막 입새를 남기시고 당신을 희생시키며 떠나시는, 마지막 십자가를 남기시고 당신을 희생하며 떠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염원하고 희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설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로, 오늘 이 진리가 내가 오늘 내 역사를 BC와 AD로 갈라짐처럼 역사가 달라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가짜 희망들에 속지 말고 참 희망, 가짜 희망은 오늘 바꿔준다고 말하지만, 돈도 나를 오늘 바꾼다고 약속하지만, 명예도 나를 오늘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작용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일의 그늘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은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은 불편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내일과 모레 조금씩 조금씩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놀라우게 나를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놀라운 번성의 역사로 사사시대를 넘어 신정왕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진리를 품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희망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입새로 십자가를 남기시고 떠나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희망임을 믿고 오늘 또 이 자리를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해석해 주시고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내성을 우리 주님이 운전해 주시고 활용하여 주셔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희망임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베스트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로, 입술로, 눈빛으로,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저희 내면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저들의 삶의 온누리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시대 같은 암흑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아버지 절망하고 아버지 좌충우돌하는 시대가 아버지 질서정연한 시대로 아버지 신정왕국 시대처럼 다윗이 왕국을 이루어갔던 그 시대처럼 질서정연하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제국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남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